귀한 주일 2부 예배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입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음에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삶의 현실에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이었다든지 그 현실에 안주하거나 혹은 반대로 그 어떤 현실의 벽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에 얽매인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부주의하게 느껴져도 그 현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밝고 빛난 일매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에 큰 피해를 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42년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 12만 명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 민간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엉근히 깔려있던 인종차별의 마음과 적개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한 것입니다. 1988년도에 미국 정부가 이 사실을 사과하고 배상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서 캐롤 도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예쁜 딸을 하나 낳았는데요. 그 딸아이의 발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발이 안쪽으로 휘는 장애, 클럽 피트라고 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고 발가락도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캐롤은 이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의 발이 누가 봐도 기형이고 삐뚤어져 있긴 하지만 이 발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신발을 신기고 끊임없는 교정 작업을 한 후에 이 아이에게 아이스 스케이팅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뒤뚱거림이 잘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딸은 뜻밖의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스케이트장으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기를 15년을 한 후에 드디어 미국 대표 선수로 동계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프랑스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크리스티 야마구치라고 하는 여자 선수입니다. 우리 사전에는 김연아밖에 없습니다만은 일본인들에게는 야마구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롤이 자기 딸의 뒤틀린 발만 보았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엉켜진 발가락만 보았다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틀린 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역경의 현실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삶의 현실만 보고 인생이 어둡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 준비된 더 소중한 축복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본다면 너무나 불행하고 꼬인 것이 많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축복된 예언을 해주었는데 그가 나가면 꼭 요셉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아요. He was forgotten for 2 years. 2년 동안 잊혀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형들의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의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이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것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의 무릎 앞에 꿇고 사죄하는 형들을 향해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 눈앞에 벌어지는 것만 바라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현실 너머에 있는 먼 장래를 바라보시며 최선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이 어떤 역경 속이라도 최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계 영성학자이면서도 상담가인 데이비드 시멘즈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크리스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탓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Will you blame or will you believe? 여러분, 탓하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며 살 것입니까? 탓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탓한다고 해서 어떤 현실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가능성이 많죠.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이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탓하며 불행을 씹으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더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최악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제목이 아닙니다. 노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흔들린다, 비틀거린다, 방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기 오롯에 맞춘 노래는 억울함과 절망과 혼란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떨림을 나타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부를 수 있는 강남스타일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무게가 담겨있는 애절함이 깊은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 오롯은 단순히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절망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회복을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인 월터 카이저는 그렇게 소개했어요.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나아갔다가 확신이 주어지게 되고 찬성으로 이어지는 영성 여정의 음악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전체의 내용이 이런 노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당시 하박국이 겪었던 상황을 보게 되면 절망과 고통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침공이 임박한 주전 600년경에 남쪽 유다에서 살겠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유다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이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두루마리책 성경을 불태워버렸던 경건치 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부패하고 외적으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앞둔 시기로서 비유하자면은 말기암 환자 같은 상황이 그 당시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불타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 하박국이 뭘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했는데요. 그 소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당신에 대해 하던 말을 들었나이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즉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소문이 현실이 되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이 드린 기도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부응이라는 단어는 번성이나 번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적인 증가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살려달라는 뜻이 문자 그대로 다시 살려달라. 많은 영어 성경들은 revive라고 번역을 했죠. revive라는 말은 라틴 말로 revive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다시라고 하는 말,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 again이라는 뜻이죠. vivere는 살아난다, 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revive의 문자적인 의미는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회복된다, 소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주의 일을 다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놀라운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를 구원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터전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워크를 주의 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망가지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며 복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에 드린 기도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 앞에 선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음과 같은 암담한 현실을 깨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현실을 넘어서는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도 암담하고 어둡기 때문이죠. 죄악으로 무너진 삶의 터전이 많습니다. 중독과 마약에 빠져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즘 타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죽지 못해 일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라버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질병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절망적 현실을 맞이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을 우리 힘만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자세나 건강한 전망의 자세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와 같은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Power of Attitude라는 책인데요. 그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적고 있어요. 태도는 실력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60cm 키를 가진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만으로 NBA 프로농구의 센터로 뛸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요, 능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을 넘어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게 되고 더 밝은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 진정한 축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힘든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한 현실을 넘어가기 위해 확신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확신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두운 현실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요,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들었으므로라고 했죠. 무엇을 들었다는 뜻일까요?
두 가지 차원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침공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린 것입니다. 무리가라고 했는데 무리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의 대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뼈가 상하고 온몸이 떨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소식은 침공의 소식, 이제는 멸망이라는 어려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와 절망 속에서 그들을 건지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즉 주어진 현실은 어둡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신 대로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은 불타게 되고 백성들은 갈고리에 꿰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주전 586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스토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년 뒤에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인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터전을 다시 닦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의 마지막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은 물론 유다 총독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를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을 통해 메시아 라인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백성을 멸절시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긴 하셨지만 그들을 70년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넣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다시 빚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장 보게 되면 심판하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사실 심판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항상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주어진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깊고 창대한 것입니다. 이 계획을 정확하게 알 때에 현실이 아무리 악하게 변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9장 10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먼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바벨론 포로가 스토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플랜, 계획이란 뜻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플랜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Plans to give you hope and future. 너희들의 장래에 희망을 주고 축복을 안겨주는 계획,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드타임을 주시고 저주와 어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하신 후에 참된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것을 확신해야지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밝고 견고한 소망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널드 맥클로우가 쓴 책 중에 광야를 지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 속에서 크리스천 삶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어요.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와 이스터, 즉 성금절과 부활절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굿 프라이데이가 어떤 날인가요? 모든 것을 강탈당하고 처참하게 죽임당한 날이죠. 그러므로 이 굿 프라이데이만 보게 되면 절망입니다. 처참하게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죽은 사건이니까. 그런데 사흘 뒤에 이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납득할 수 없는 프라이데이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두려움과 이름 속에서 맞이하는 어둠의 프라이데이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절망까지 가는 고통의 프라이데이가 우리 삶을 가로막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스토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터 모닝, 부활절 아침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차원의 축복과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어둠만 보면 안 됩니다. 어둠 뒤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계획을 확신할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래전에 한국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할 당시인데 전세로 들어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건물주가 부도를 내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도 못 받고 길거리로 쫓겨날 판이 된 것입니다.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패닉 상태에 빠지든지 건물주를 탓하며 수라도 해야 될 판인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책 로마서 8장 28절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매일 아멘 아멘 하며 기도만 하셨대요. 로마서 8장 28절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들은 답답해하고 왜 가만히 계시냐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아멘 아멘만 외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경매가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건물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헐값에 건물을 넘길 테니까 아예 이참에 건물을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전세금에 조금 더 돈을 얹어주고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 이것이 모멘텀이 되어서 교회가 급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를 저주하고 망치는 계획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계획. 우리 장래에 소망을 안겨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때에 어떤 악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 현실에 주지 않게 되고 역경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둡고 힘든 현실을 넘어서려면 아무리 현실이 악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good plan, 좋은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최악의 현실이라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없으며 없으며 없으며가 반복이 되어 나오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의 연속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농사 짓는 자에게는 패농의 상황입니다. 사업하는 자에게는 파산의 상황이며 직장인들에게는 실직자의 상황이고 건강했던 자에게는 중병 진단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상황이 17절입니다. 그런데요 18절을 보게 되면 이 없고의 상황이 있고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앞절에서는 없고를 반복했는데 무엇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because of His presence, 여호와의 함께하심,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호와가 없으면 없고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호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있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나열된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곡식,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가변적 가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입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았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내 손을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유다 백성이 자랑했던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와 양들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환란의 바람이 한번 불고 나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빈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변적 가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소망을 두게 되면 언젠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배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쉬어가거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환난의 현실을 뚫고 새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간파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진멸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나서서 중보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실지언정 그건 안 됩니다. 중보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Thank you God, let's do it.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라면 모세는 결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 안 가신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바른 지혜요, 바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땅을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된 것이에요. 동일한 원리로 천국이 왜 천국인가요? 황금길이 깔려있고 각양 보석들과 진주문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바로 그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떠나가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윤인수 목사님에 대한 간증수기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평양에서 사시던 분인데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랬는데 6.25 전쟁 중에 공산군에게 피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11살 때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6.25가 끝난 후에 남한으로 내려와 살았는데 가진 재산은 다 날아가 버렸고 어머니는 병이 들으셔서 누워 계신 상태였습니다. 살 수 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윤인수가 나서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돈을 벌어오면 어머니가 꼭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윤인수가 울분에 차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다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은 망하게 했고 어머니는 병들게 했으며 저는 실명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때 어머니가 했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남아있죠. 인수야, 고향 이런 것도 한스럽고 집 이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이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겠느냐.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잊지 말자. 어머니 이 한마디가 윤인수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으로서 힘이 들지만 장로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교회 100년 역사상 최초로 맹인 목사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그 후에 32년 동안 교도소 소년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30명의 사형수를 포함해서 약 8만 명의 재수자를 교화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해도 시각장애자라는 고통을 안고 살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진정한 차원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참는 기쁨과 만족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무 것을 가지지 못해도 가장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떠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로 하신 그 계획을 먼저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삶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둡고 힘든 현실을 넘어서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19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영어 성경 보시면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절대적 권력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끔 우리 성도의 삶을 독수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사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땅을 떠나 하늘 높이 나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사슴은 발을 땅에 딛고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계곡도 통과하고 높은 산에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르는 삶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사슴과 같이 고난의 계곡을 통과하고 어려운 현실을 딛고 높은 산을 향해 뛰어오르는 용기 있는 삶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계곡을 넘어서서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계곡을 통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르지 못할 곳이 없는 높은 차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역경의 계곡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발 같게 되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영광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결코 쉽거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고난의 계곡을 통과할 때도 있고 불가능의 꼴짝을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사망의 꼴짝을 넘어서 마침내 영광의 산, 생명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실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현실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8월 중고기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난번 중고기도 축제 때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억이 나시냐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때 유방에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렵고 힘이 들어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기도받고 다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대요. 이 의사가 의심쩍은지 3번을 더 검사했는데 여전히 암세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처음부터 암세포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받고 없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면 뭐 때문에 의사가 3번씩이나 다시 검사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현실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능력이고 기도하면 실제로 질병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혼자서 신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발이 사슴의 발과 같이 되어서 최상의 축복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삶의 현실, 나의 힘만으로 리바이브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살게 하고 더 큰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했던 기도처럼 주의 일을 다시 부흥케 하십시오. 리바이브, 다시 살게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다시 부흥의 선언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최선의 계획으로 여러분을 맞아 주십니다. 다른 것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나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나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멀류관을 세워주셔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둡지만 우리 삶의 현장은 답답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가진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다른 것은 수여하지 못하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드높고 빛난 곳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 여정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막힌 현실의 담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의 권능의 능력 가지고 이 현실을 넘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평안과 미래의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